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오늘도 우리 절수가 4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가 12지파들 각 지파들마다 축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걸 쭉 이렇게 마지막 축복을, 모세의 축복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모세가 되게 막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로 평생을 민족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혼자의 그 출세와 호의호식과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있으면서도 그는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의 관료까지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관료까지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고통당하고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어찌 너들이 이렇게 싸우냐. 중재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신앙의 훈련을 하죠. 40년 동안. 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 미디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서쪽 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내산주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내산이 지금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있는 그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그 시내산 그쪽 분야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둘라를 아내로 얻잖아요. 그래서 6명의 자녀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6명의 자녀들을 얻어서 그 6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의 부족 국가가 됩니다. 부족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5명 정도가 바로 이 한 명은 북쪽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 같고요. 아수르 쪽으로 가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이쪽에 와서 시내산 쪽에서 터를 잡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죠. 거기에 제사장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되었던 그 이드로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법을 거기서 배웠다. 성경적으로 유추해 볼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을 다 버리는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그런데 오히려 이 미디안에 살고 이 사우디 시내산 쪽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첩의 후손이죠. 구둘라의 후손이죠. 그들을 보면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켜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행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데,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 나와 가지고도 40년 동안 살면서도 할례도 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세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다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자녀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피의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살았던 그 모세는 그렇게 꿈꾸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12지파를 일일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이제 모세의 죽음에 이르는 한 이틀 동안 걸쳐서 34장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 보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120세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귀도 듣지 않고 총기도 흐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와도 다르게 하나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다음에 또 환상으로, 그다음에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만나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보면 그것들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지파 같은 경우에도 그 헐몬산과 레바논산 그 사이길 거기에 딱 요지에 틀고 앉아 있어서 너는 수풀에서 나온 새끼 사자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라든지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해줘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축복 가운데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들은 진짜 얼마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왔는데도 나는 못 들어가는데 야, 너들은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하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 보면 그냥 부러워서 이렇게 막 그러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에 26절에 보면 여스룬이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스룬이여 하면서 여스룬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사랑하는 애칭이에요.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야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에 살면서 그러지 못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아기가 생기면 태명도 짓고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 그 애칭을 부르는 게 여수룬이여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그 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궁창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위엄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너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민족들과 부족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신들을 섬기는데 그 민족과 나라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렇게 나타나는 신이 있느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 그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단 말이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너무 고통에 빠졌을 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막 그냥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막 노동을 심하게 시키고 막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신앙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은혜 베푼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갔을 때 그들이 다 순종을 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을 때도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요. 바로는 불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홍해까지 걸어오려고 하면 애들 데리고.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은 불게 하셨지만은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가 홍해로 들어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애들 데리고 그 홍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빠져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작년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콘서트하고 몇만 명씩 모이고 하면 어떤 데는 막 밀려가지고 몇십 명씩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뒤에서 미는 사람들은 앞에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그냥 밀어오니까 아니 앞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밟히는데 안 갈라 그래도 그냥 밀려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밀려서. 이게 이거거든. 그런데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라고 하면 앞에 바닷물에 뭐 허리까지 들어가는 데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가고 나면 뒤에서 그냥 밀으면 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물이 정말로 이 벽이 생기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런 축복. 그들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건너기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단 1%의 불순종도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는 제정신이 들어와서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고 홍해를 딱 건너오자마자 그 다음에는 마라에 떨어지잖아요. 쓴 물을 보고 먹을 물이 없어서 그때부터 불순종을 하고 홍해를 딱 건너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들이 뭐에 빠졌는지 홀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모세가 오늘 너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신 것은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바게스물을 그냥 갖다 부어줘서 너희들이 그 객고 또 광야에서 나왔는데도 그 불순종하고 그 힘든 모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너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너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구름을 타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 나타나셨는데 홍해 이 시내산에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너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예배 오늘 이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제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보다가 우리가 더 복을 받은 행복자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구름을 타시고 권능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친히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일이 꼬이는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독생자가 친히 오셔서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들 악한 것들 다 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이를 요새는 피임도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산모가 아기가 생긴 걸 알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최소한 8개월 정도는 알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달은 모른다 그래도 이 8개월 동안 산모가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이놈이 태어나면 또 이 로마 이 바로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산파가 와서 죽이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낳아야 될까? 막 그냥 이 산모가 8개월 동안 또 온 가족이 8개월 동안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놈이 뱃속에서 이제 생명의 태동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8개월 후에 10개월 후면 이놈이 태어나면 죽으면 어떻게 죽일까? 이는 공포의 고통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또 산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들이 들어가는 땅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라. 먹고 살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던 풍성하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우기철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비는 내리지 않지만 이슬이 가득한 땅이라. 그러니까 이슬이 가득하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운동하러 축구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날이 흐렸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땅이 비가 온 것 같은 이슬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한 11시가 됐는데도 땅이 안 말라요. 땅이 그냥 다 젖어가지고 거기서 느낀 게 이렇게 이슬이 풍족하게 내리면 이 풀들이 자라고 목축을 정말로 할 수가 있고 이 목축이라는 거는 부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거는 그렇다 그러지만 목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베두인들요, 베두인들은 쉽게 말하면 이란 있잖아요, 그죠? 넓게 얘기하면 이란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아프리카 끝나는 그 서쪽 지방까지 그냥 다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베두인 민족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목축하면서 이렇게 어느 나라 상관없이. 그런데 그 베두인들이 뭐냐면 양 치우고 막 그냥 움막 짓고 이렇게 살다가 또 옮기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옛날처럼 안 다닌대요. 그냥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요새는 전부 다 전기도 들어오고 텔레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 보고 문화생활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베두인들이 하는 얘기가 엄청 비싸더라고. 양 한 마리가요. 양 한 마리가 그쪽에서는 거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두인들은 양 한 마리가 거의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양 한 마리가 한 2, 30만 원 되거든요. 2, 30만 원 되는데 거기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10마리만 해도 1000만 원이고 100마리만 해도 1억이잖아요. 100마리 얼마 안 돼요. 그냥 요만큼 모인 게 10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건 목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부자가 되는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면서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가. 그것이 뭐냐면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너는 진짜 행복한 민족이요 백성이라.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케 만들고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29절에 축복을 끝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받고 얻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축복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나라가 전 세계 220여 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데, 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내적으로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요 이슬이 가득한 땅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또 대외적으로는 방패요 칼이요 대적을 복종케 하고 그들의 높은 곳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온 세상 만방에 복음 전하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도우러 하늘에 구름을 타시고 권능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